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소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의 소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무엇이 될까요? 누군가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내가 믿는 신앙을 전할 때, 내가 믿는 신앙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기다렸던 것도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예수님의 오심과 그분의 대속을 기다렸던 것이죠. 신약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역시도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죄 용서와 부활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가장 정수이며 핵심인 것인데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가장 높은 곳에 십자가를 내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만촌동 아래에서 보인다고 합니다. 건물에 가려서 안 보이는 곳도 많지만 또 한쪽에서는 또 우리 교회 첨탑에 걸려있는 십자가가 보이기도 합니다. 빨갛게 밤마다 불을 밝히는 십자가가 우리 교회 가장 위에 걸려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당당하게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인데, 또 어떤 분들은 목걸이를 하면서 십자가를 이렇게 달고 다니시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은요, 가장 흉악한 범죄자를 죽이는 사형 도구였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이 혐오하던 기피의 대상이었고 아주 잔인한 나무 형틀인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당히 십자가를 자랑하고 당당히 십자가를 세상 앞에 내세우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이기 때문이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는 교회 첨탑에만 걸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어디에 걸려져 있습니까? 천주교 첨탑 위에도, 성당의 첨탑 위에도 십자가가 걸려있죠. 그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십자가의 대속을 믿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천주교의 십자가와 기독교의 십자가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천주교의 십자가, 그리고 우리가 붙드는 교회의 십자가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천주교의 십자가는 아직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두었지만 우리 기독교의 십자가는 비어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지만, 우리의 죄로 인해서 목숨을 버리셨지만 죽으신 채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물론 천주교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십자가가 비어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죽으심만이 아닙니다. 대속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죠.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물과 피를 다 쏟으셨지만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시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도 부활을 약속하신 그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붙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인류의 모든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건은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역사의 이 BC와 AD를 나누시며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시공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죄인들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사건인 것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앞에서 사람들은 이 두 가지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희망을 되찾는 사람들인 것이죠. 러시아의
문학의 최고 거장으로 불려지는 도스토옙스키, 여러분 아시죠?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의 가장 깊은 곳을 꿰뚫어보는 심리적 통찰로 아주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우리는 희망 없이는 살 수가 없다. 희망 없이 산다는 것은 삶을 중단하겠다는 것과 같다라고 말한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인간이 희망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희망이 있기에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무려 2만 명의 군인들이 일본군의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2차 세계대전이 마치고 나서 몇 명의 군인들이 이 포로 가운데 살아남았을까요? 2만 명의 미군 포로 가운데 12,000명이 살아남았습니다. 무려 8,000명이 사망했던 것이죠. 3분의 1이 넘는 군인들이 사망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군인들이 죽었는가? 전쟁이 끝난 이후에 미국 국방성에서 조사단을 파견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죽었을까요? 놀랍게도 대부분은 굶주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질병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심한 고문 때문도 아니었죠. 무엇 때문일까요? 절망 때문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희망이 없고요. 다시 살아 돌아갈 것이라는 희망을 잃게 되면서 너무나 많은 군인들이 무너졌던 것이죠. 희망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유태인들은 독일 나치의 그 끔찍한 만행 속에서도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는 아우슈비츠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들은 살아남을 수가 있었을까요? 전쟁이 끝난 이후에 그들이 갇혀있던 지하 감옥에 그 이유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그 콘크리트 벽에 손톱으로 긁어새긴 글이었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었는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저 하늘의 태양을 볼 수 없지만 분명히 저 하늘에 태양이 빛나고 있음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는다.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들이 희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1950년대에 미국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였던 커트 리터라는 교수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쥐를 잡아서는요, 상자 안에 넣은 다음에 빛이 전혀 들어갈 수 없도록 완전히 밀폐를 한 것이죠. 그 안에서 쥐들은 3시간 만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똑같은 상자에 쥐를 넣고요, 뚜껑을 닫으면서 조금 빛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36시간 동안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똑같은 조건인데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티르 케그로는 이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던 것이죠. 이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얼마나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같은 조건이라도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 삶 자체가 역동적이고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같은 조건이라도 희망을 포기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희망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것입니까? 금방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같은 상황에도 다시 희망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먼저 희망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그로바였고요. 다른 한 사람은 이름을 밝히고 있지는 않는데 한 사람이 누구인지 추측이 많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며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명의 제자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이들이 따르던 주님께서 허망하게 십자가에 처형당하시자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이 그 대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날에 그들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대미를 서로 이들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엠마오라는 동네죠. 이 엠마오라는 동네는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약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그곳을 향해서 쓸쓸하게 걷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런 그들을 보여주는 본문의 분위기가 어떠합니까?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걷고 있지만 왠지 쓸쓸한 모습이죠.
뭔가 무겁고 착잡한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17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17절을 보시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낙심하죠. 슬픈 빛으로 그렇게 걷고 있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무거운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슬프게 했던 것입니까?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가라앉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마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들이 사랑하고 따랐던 주님께서 죽으신 것에 대한 슬픔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인사하시고 그렇게도 자기를 사랑해 주신 주님께서 끔찍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이 충격과 슬픔이 그들의 마음을 침울하게 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들의 앞길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토록 의지하고 따랐던 주님이 떠나셨으니 이제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하며 그들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고향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까? 앞날을 생각하니 걱정이 밀려오는 것이죠. 이 또한 슬픔의 이유였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본문이 보여주는 이들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죠. 바로 그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마음까지도 다쳐버리고 마는데요. 16절 말씀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는. 그 제자들이 누구를 알아보지 못합니까? 마음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이 곁에 오셨는데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리니 예수님이 다가오실 때에도 그 주님과 바로 옆에서 걸으면서도 전혀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비록 변형되셨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은 이 마음의 눈이 닫혔기 때문입니다. 희망을 잃은 사람은 마음의 눈이 닫히고 영혼의 눈이 가려져서 주님을 보아도 깨닫지 못한 채 어둠 가운데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이 가려진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어둠과 슬픔에 잠겨서 희망을 찾지 못하고 삶의 방향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가오시는데도 여전히 영혼의 눈이 감겨서 그분을 만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입니까? 혹시 우리가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혹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렇게 찾아와 계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 삶에도 이렇게 동행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는 희망을 찾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어둠 속에서 다시 희망을 찾고 용기를 얻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제자들입니다. 이런 어둠 속에서 희망을 잃고서 슬픔 가운데 낙심했던 두 제자인 것이죠. 그런데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과 전혀 다른 희망을 찾고 용기를 얻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들이 변화되었을까요?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변화를 이루었던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이죠.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다. 지금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절망 중에 길을 걷고 있는 제자들을 누가 찾아오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대목에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려고 애쓰다가 그러다가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요.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실 이들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에 찾아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소식을 전해 주었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이미 들었습니다.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지금 그들이 무엇을 들었습니까?
무엇을 알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두 제자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고향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의 소식을 들었으면서도 그런데도 믿지 못하고 그런데도 의심하며 낙심한 채로 고향으로 돌아가던 길인 거죠. 그런데 이런 그들에게 지금 누가 찾아오고 계십니까? 이런 의심하는, 이런 낙심한, 이런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누가 다가오고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할렐루야! 낙심한 그들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희망이 사라질 때, 모든 것이 어둠뿐이며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누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것입니까? 누가 우리의 삶의 길을 보이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이 우리 삶을 붙드시는 것입니다. 1980년대에 테니스의 황제라고 불렸던 보리스 베커라는 독일 선수가 있습니다. 이런 선수인데요. 1984년에 프로 테니스 선수로 데뷔를 해서 그 바로 다음 해인 1985년에 윈블던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이때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는 최연소 윈블던 우승이 이 선수의 기록인데요. 그 후로 약 10년 동안 US 오픈, 호주 오픈, 윈블던에서 모두 우승하면서 그랜드슬램을 달성했고요. 그리고 최소의 전성기를 그가 달렸는데요. 이랬던 그가 1999년 은퇴한 이후에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완전히 망가지게 됩니다. 현역 시절에 그가 상금으로만 300억 원을 모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돈을 다 탕진하였고요. 몇 차례 사업 실패가 있었고 2번의 이혼, 그리고 방탕한 생활까지 겹치면서 2017년에는 파산 선고를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에는 2022년에는 이런 중에도 씀씀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결국은 재산 은닉 혐의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이런 그의 인생 스토리가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4월 7일에 애플 TV에서 이렇게 개봉이 되었는데요. 너무나 기가 막힌 인생이기 때문에 최연소 우승, 세계에서 누구도 깨뜨리지 못할 이런 경력을 가지고서 나락으로 떨어진 그의 인생을 영화로 만들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 뭐 이런 주제로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숱한 시련 속에서 이 베커는 자살까지 시도하게 되는데요. 이 보리스 베커가 한 인터뷰에서 기자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윈블던에서 2번이나 우승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은 가장 나이가 어린 선수였습니다. 나는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모든 것을 소유했지만 아주 불행했습니다. 제 마음에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저는 줄에 매달린 꼭두각시였습니다. 과연 그에게 무엇이 부족했던 것입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던 그가 과연 무엇이 부족했던 것입니까? 그렇게 많은 것을 소유하고도 여전히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다면 도대체 뭐가 문제인 것입니까? 결국 자살까지 시도했다면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죠.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정상에 올랐어도 아무것도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하는 거죠. 주님이 찾아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렇게 다가오셔서 제자들에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아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무엇을 하시는 것 같으십니까?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부활을 의심하고 절망 가운데 낙심하며 고향으로 향하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구약의 모든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그 모든 말씀이 바로 십자가를 향한 것입니다. 부활에 관한 것임을 일깨우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어두웠던 그들의 마음에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데 3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아요. 무슨 이야기니? 이제야 눈이 열린 것이죠. 이제야 영혼의 눈이 열리고 있는 거죠. 희망을 잃고 어둠 속에 절망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빛이 비춰지고요. 영혼의 눈이 열리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는 것인데요.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언제 그들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까? 말씀이 들려질 때 있어요. 말씀이 깨달아질 때인 것입니다. 주께서 찾아오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며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심령이 다시 깨어나고 용기를 얻으면서 그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심령도 이렇게 깨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곁에 찾아와 계신 예수님,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으로 잠든 심령을 깨워주시며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부활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진 제자들이 이제 다시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그 순간 일어나는 것이죠. 곧 그때로 일어나 그 밤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29절을 보시면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엠마오에 도착했을 때 이미 밤이 깊어서 잠잘 집을 찾아 들어간 상황이었죠. 그런데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서 마음의 뜨거움을 가지고서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그 밤에 어디로 달려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그들이 등 돌리고 떠나왔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향하는 것입니다. 희망을 잃고 떠나왔던 것, 슬픔을 안고서 떠나왔던 곳, 그곳을 향해 다시 희망을 안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명의 자리로 제자들이 다시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에게, 이 두 제자에게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사실 이들에게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실 이들은 바뀐 상황이 아무것도 없었죠. 현실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변화된 것 하나가 있다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변화된 것이죠.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어 있던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자,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자 그들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구주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주일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희망을 잃은 채 어둠 속에 살아가시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 삶에 찾아온 인생의 무게와 아픔 속에서 눈물 짓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에 다가오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 나아가는 새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일으키시고 새 소망을 주시며 용기를 주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길 축복합니다.